나누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그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행위라는 부분에 매우 강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사랑하는 형제들, 그 사랑하는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지를 알고서 이 야고보가 하는 그의 말과 권면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두드렸을 때에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인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 신자인 야고보의 이러한 간절한 권면 그리고 엄중한 이 명령의 말씀들, 이것은 더 나은 어떤 인간적인 삶을 위한 어느 공동체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교훈이나 조직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한 꽤나 괜찮은 그런 지혜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참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권면에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속히 하라, 이 속히 하라는 그 명령에서 듣는 행위가 있는데, 이 듣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실 매우 중요하게 요구했던 행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말에 매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아무에게나 귀를 기울인다는 것도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 명령에는 매우 지혜로운 듣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매섭게 하는 그 경고와 또 충원의 말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행위, 그 행위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소리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도 태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또는 세상의 사사로운 욕심들과 또는 정욕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빨리 들어서 구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듣는 것을 속히하는 것은 언제나 분별함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은 속히 귀를 기울여 듣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속히 듣고서 분별하여서 버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 명령에는 듣고 나서 그 들은 것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가 참된 믿음의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과 이단의 교훈이라면 분명히 분별하여 거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그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리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신자가 속히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속히 들어서 분별해야 할 것도 이 이단의 모든 거짓 가르침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더디하라는 명령을 두 개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하라는 어떤 화법이나 어떤 지혜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정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바탕에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돼서 예수께로 불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이하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합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심판하는 권능을 모두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그 대상인 정죄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율법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그 어떤 의로움은 높이고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여 또 다른 죄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정죄하는 모습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에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그 정죄함에 대해서 인간이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악, 그 죄악은 신자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악입니다. 죄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였던 그 죄목은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신성 모독의 죄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큰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는 그 정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판단과 정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 그러한 또 정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중히 물으시겠고 또한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함은 또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섣부르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 또는 급한 마음, 판단 또한 어리석은 정죄 등을 조심하고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어떠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서 그가 먼저 말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 영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충고와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였던 조언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지 않으셨던 조언들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제는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리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이 정말로 욥을 사랑하였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욥을 만났을 때에 욥의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속히 들어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섰고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만한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들 스스로는 욥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분노할 정도의 죄악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욥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어떠한 뜻을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그 욥이 이제 스스로 그 낮은 곳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책망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기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욥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또한 귀한 신앙인으로서 욥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42절 10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을 세 친구들이 함께 곁에서 듣고 공감하고 그런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욥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그러한 은혜를 그들 또한 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함, 이는 또한 온유함과도 바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열매와도 이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모습, 그 성령의 모습은 속히 듣기는 하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말하였던 사랑의 속성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두 가지 속성 또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의 모습, 이 모습은 성내기를 더디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분노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은 상대의 잘못과 어리석은 허물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어떤 삶에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하였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곧바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다리고 어리석음을 알고 잘못이 있음도 알지만 오래 참고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먼저 알고 있기에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에게 다가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시편 32장 2편 1절에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죄를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죄인임을 신자는 분명히 알지만 그를 들추어내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오래 참음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이 기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 대표적인 그 온유한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는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온유함이 있었고 그러나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에는 분노하였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모세였습니다. 온유한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행하는 크고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구원의 성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더디 성내심을 하나님이 약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께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성내기를 더디함은 또한 신자의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 용서함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에베소 4장 32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그리 오래 참으시고 주께서 그리 죄인들을 또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같이 서로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한 용서함을 신자가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용서하심과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모습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비굴하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 억울해하다거나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비굴하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는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아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인들에게서 모든 수치와 학대를 다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에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쉽사리 분을 내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학대를 죄인들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내 자신인 것을 알기에 저 사람의 죄가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고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주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세술로 사용할 수 있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교훈이 바로 야고보의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좋은 세상으로 보겠으며, 어찌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 습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생활 습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켜도 조금 괜찮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시는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는 그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구원으로 이끄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그 삶 속에서 알았기에 그의 교회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계속 쓰임받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알려줍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죄악된 모든 행실들, 죄악된 모든 생각들, 죄악된 모든 판단들, 죄악된 모든 정죄함들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 우리 너무나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에 하나라도 이러한 더럽고 추한 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은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음란한 사람이 죄악을 저렇게 지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는가? 저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저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 그들이 말합니다. 10가지 죄악이 있다면 10가지 죄악 다 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두고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거룩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가지든 20가지든 100가지든 그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자임을 알고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복음은 조금 더 더럽힘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죄라는 걸 알려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가가 그거란 행동은 복음을 막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실 때 그러한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실 때 그러한 생각이라는 걸 알려주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마음, 그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오래 참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놀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죄를 알기에 그 죄를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거룩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에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거룩한 삶, 죄악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